출애굽기 말씀을 순서대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읽어볼 때 앞, 뒤를 같이 쭉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 배치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의도를 가지고, 앞에 내용, 뒤에 내용 이런 순서들을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배치해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들이 다 있어요. 자, 우리 앞에 내용들 보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보면은 이 율법 말씀을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20장 1절부터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10가지 계명이 나오고, 그 계명을 받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게 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21장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서서 이제 율법의 말씀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19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딱 도착하잖아요. 도착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죠. 빽빽한 구름, 그 다음에 천둥 소리, 큰 나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느낄 수 있게끔 시내산에 강림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9장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돼서 모든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장부터 십계명이 나오면서 율법을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헌법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한번 24장에서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또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구두로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그렇게 할 거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20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쭉. 그러고 지키겠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들이 피로 맺는 언약을 지금 세우는 장면이 지금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세우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거하면서 두 돌판에 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한 그 계시를 다 받아서 다시금 또 내려와서 헌법과 같은 20장에서 23장의 율법 말씀에 더해서, 율법은 선한 줄 알고 좋은 줄 아는데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율법 말씀이 참 좋아요.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또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지, 토단, 그 다음에 흑단에서 예배할 것들, 그 다음에 절기, 또 안식년, 또 안식일, 그 다음에 뭐 1년에 3번 하나님 전에 올라서 예배해야 될 것들, 이런 여러 내용들 좋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근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따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법이 제사법. 제사법을 통해서 중보자, 제사장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죄를 씻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사법, 그 다음에 제사장에 관한 규례들, 그 다음에 성막,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성막을 짓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25장부터 이렇게 쭉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고 헌법과 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세칙들이 또 주어지는 그 가운데 바로 24장이 바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방금 읽은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론, 나답, 아비후, 이들이 누구죠? 자,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앞에 제사장을 아직 세우지 않았어요. 뒤에 이제 제사장법이 나오고 제사장을 세우는데 앞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아론 그리고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근데 사실 나답과 아비후는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죽어요. 근데 그 뒷절 바로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술 먹지 말라. 그래서 유추해 보건대 이들이 술을 먹고 성막에서 섬기다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법대로 그 규례대로 해서 죽지 않았나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다 아시죠? 미래 것도 다 아시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아론을 뒤이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나답과 아비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70명,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데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만 부르셔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차별하는 게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 14명, 15명 뿐이 안 되는데 보면은 뭐 다 대장이에요. 15명이면 15명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렇게, 이 사람이 나렇게. 근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회사도 그렇고 뭐 군대도 그렇고 어디든 단지 가면은 질서를 위해서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또 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그래야지 이것이 하나로 모아지고 정리되고 그러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 이게 다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주장이 있고 뭐 너만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자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고라 자손들도 막 이렇게 대적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는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질서를 원치 않으시고 질서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도 리더를 세우는 거죠.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가정에서도 리더를 세우시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면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질서를 이루라. 이렇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방법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죠. 밑에서 다 부르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중보자 그리고 중보의 직분을 하는 대제사장 계열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70명의 장로들을 올라와라. 올라와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대표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세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제사장이라 해도 모세와 동일선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중보자 모세와 중보의 직분 제사장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중보는 단 한 사람 모세만 가능하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와 책임 있게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아멘. 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율법이 모든 율례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앞에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거죠. 전하고 이걸 지키겠느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모두가 서약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의도는 이거예요. 이거를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자, 앞서도 이제 19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자,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상태가 어땠었냐? 아들을 낳아도 너희들이 기르지 못하고 나일강에 버려야 되고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게 너희 힘으로 됐느냐? 그 큰 강대국의 군사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너희 힘으로 됐느냐? 너희가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게 너 힘으로 됐냐? 아니지 않냐? 그 큰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이미 구원해 내었다. 자, 너희는 내가 구원한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해라.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었다. 그러니 너희는 그에 걸맞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고 이러면 우리가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당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거기에 맞는 삶.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예. 동일한 거예요. 구약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너희는 이제 이 율법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나가야 된다. 그렇게 살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제시를 하시는 거죠. 예. 순종은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예.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다 지키나요? 지키지 못하죠. 예, 요 뒤에 가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언약 관계가 다 끊어지나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 근데 형식은 프로포즈죠. 하겠느냐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다음에 이것이 나의 기뻐하는 삶의 방법이다. 이걸 지키겠느냐 이렇게 제한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4절 말씀부터 한번 또 읽어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4절에서 8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이 시내산 언약이 이 말로만 하는 언약이 아니고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예. 그리고 제단을 세우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12개 세우고 그리고 번제, 희생제죠.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화목제, 화목 친교를 이루는 제사 드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붓고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 언약의 피로서 지금 하나님과 계약을 딱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예배적, 관계적 관계로서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피는 생명이죠. 생명. 그리고 이게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약조라는 거예요. 약조. 자, 언약서를 낭독하니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고는 충분히 이해한 후에 우리가 계약서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충분히 설명해야죠. 이렇게 하겠다. 자, 동의하냐? 예, 동의합니다. 그럼 사인해라. 사인이 바로 지금 이 언약식인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과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주보에 보면은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 피로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어떤 정결법, 제사장법, 성막에 섬기는 법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율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것들을 토라라 그러죠. 토라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자, 근데 이 전체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20장에서 23장은 핵심이 되고 헌법과 같은
기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어주고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25장부터 다시금 다른 내용들, 정결법, 제사법, 성막법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곳곳에 펴져 있는 율법 말씀들, 그런 것들을 함께 묶어서 지금 그게 세부 사항들인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 가장 기본되는 법들이고 세부 사항들까지 해서 율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궁금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읽다 보면은 이런 지식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풀리거든요. 자연스럽게.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9절에서 11절 말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신의 산 언약의 절정, 클라이막스. 자, 피로 지금 비준을 하는 거예요. 피준한 다음에 대표로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뭐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뵀어요. 하나님을 뵈면 죽어요. 죽죠. 근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대로 임재를 그들이 본 거예요. 얼마나 보았는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끔 하나님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그 주변이 어땠다? 그 발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맑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았어요. 보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셨더라. 자, 중동 지역에 예전에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식사를 했어요. 식사. 중요한 계약을 맺고 나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외국에 순방 가면 뭐 만찬 하잖아요. 그게 어떤 화합과 어떤 친밀함의 어떤 표지로 만찬을 하는 거죠. 저녁 만찬.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언약의 최고 정점, 대표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그것으로 언약이 비준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12절부터 또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여호수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머물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율법 말고 더 세부한 내용들을 지금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또 자,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 또 읽어봅시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이게 그려지죠. 시내산 돌산. 거기에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쫙 가리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구름을 가리고 엿새 동안 가리고 있다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볼 때는 맹렬한 불같이 두려움의 존재로 보인 거죠. 근데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히 두 돌판을 받고 그 율법들을 다 받아 내려오기 위해서 들어가서 40일 40야를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언약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언약식을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것을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언약의 피 스스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에는 가는 피로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맺은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믿으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서 화목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